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237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또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10시 반에 시작한 이런 예배당에 큰데 우리보다 훨씬 적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차례 중요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오는 문제나 또는 직장에서 오는 문제, 또 교회에서 오는 문제와도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위기나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또 자신의 인생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나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될 때에 또 보통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완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숨은 계획을 발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또 이미지는 또 무슨 말인가? 그렇게 또 의문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 어느 정도로 심어주셨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먼저는 나를 살리는 언약을 확인해야겠지요. 이미 내 속에 와 있는 축복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믿고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배하는 시간에 점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뭐라도록 말입니까? 정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회복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앙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신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죠. 고린도서 3장 16절을 아무리 아둥발둥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그 말씀, 이 축복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전부 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세상 지식과 경험이 먼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또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렘넌트 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사탄이 만든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지금 믿고 기도해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실제로 생활은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 영적 세력의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로는 이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지식이 없으면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나라인데 거기 왕 같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바로왕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이 큰 재앙을 겪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가문과 또 그것을 책임질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복음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또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영적 지식이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게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눈을 막고 귀를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는 영적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신분을 누리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누릴 수만 있다면 사탄은 내가 꺾으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믿으면 되고 권세는 사용하면 됩니다. 이 권세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왕린 선교사가 있는 그 현장에도 지금 역사해 달라고 하면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시간으로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권세를 사용하면은 꺾인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신분과 권세 앞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신분과 권세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누리고 있어야 마지막 시대 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점점 더 심해지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시대가 마지막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체계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 때는 꼭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남을 욕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잖아요.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며 멸망길로 끌고 가는 흑암 세력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기신 참된 왕이십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통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길들을 갑니다.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또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상처들 주고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여러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하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인데 너무 돈하게 거기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자식에게 물려주면은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은 싸움박질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또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돈 없으면은 어떻게 살지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좀 더 어렵게 됩니다. 전부 다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도 보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성공한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고 쟁취입니다.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가져오면 결국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인생은 거기에 다 협의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최고야 하면 내가 최고야 아니고 네가 최고야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있어야 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대요. 그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제쳐놓고 성공을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내 생각과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내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세팅돼 가지고는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건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마음과 생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전보로 가야 합니다. 점을 치러 가든지 절에 가서 절을 하든지 어쩌면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명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숭배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보고 절하고 마리아상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럽니다. 이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제대로 복음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되면 정신 문제도 심각하게 오게 되고 뭐 옛날에는 정신병원 다닌다. 내가 약 먹고 있다 이러면 깜짝 놀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울증 약 먹고 다닌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압니까? 소화제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 우울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약들이 잘 나와가지고 그런 항우울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그 계속해서 또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같이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뭐 요즘 또 벌초철이지 않습니까? 뭐 오는 데도 보니까 벌초 뭐 한다고 사람들이 차들도 많이 와가 있고 한데, 이게 제사라는 명목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줍니다. 뭐 벌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세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뭐 전에는 다 찬해가 묻었는데 지금은 84% 이상이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게 지금 문화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채꽃 한창 필 때 보면요,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 그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보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해서 몇 년 시한을 정해놓고 지나면 자연적으로 파헤쳐 가지고는 없애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게 없앨 건데, 이게 이제 조상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조상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종손 집안의 종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어요. 모를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를 때는 가가지고는 할아버지 산소 가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제 태어나기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손자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손녀는 둘이 봤는데 손자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산소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없는데, 벌써 그 지옥 같고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같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없는데 가가지고는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들이 가서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귀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 그 쫄개들이 와서 그 절하는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저주와 재앙을 내립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복을 주지 못해요. 복을 줄 능력도 없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복을 달라니까 마귀도 머리 아픈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이제 거의 추석이 다 되어가지고 전 국민이 또 우상 숭배할 텐데, 이 차례라는 명목으로 TV에도 어떻게 한다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로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타파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음 모르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자녀에게 안 넘어가면은 그 다음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넘어갑니다.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또 심각한 질병도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인 질병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병원에 가면은 부모님들 누구 고혈압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영적 대물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대물림 되지만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그렇게 대물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지금 어른 3명, 4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게 암이거든요. 그 암 걸린 사람들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요, 먹는 게 암 걸리도록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먹는 걸 조심해 먹는 게 참 힘들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뭐 저도 한의원 가가지고는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기가 힘들어. 잘 먹고 있다가 안 먹는 거 힘들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는 게 너무 먹지 말라는 게 많아서 나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과 육신적인 거라도 잘 물려주려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자면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도 그대로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후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창세기 3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창세기 6장에 상처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창세기 11장에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 참된 평안과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새로운 나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시켜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설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디자인해 나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또 영적 서밋으로 237 나라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영적 대사요 영적 의사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는 우리 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서밋스쿨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삶을 말씀과 함께 디자인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다른 디자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렘넌트 때 이것을 일찍 발견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원죄,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죄까지 싹 다 끝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성공도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때에 흑암 세력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할 때 산업 현장의 흑암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안 가야 되는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나를 찾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 12가지 문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디자인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그것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은 꼭 구별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문제나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위기와 질병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깊이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적 상태도 바뀝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오래된 각인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왜 응답이 없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보고 네 왜 그랬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 교회와 후대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 교역자, 대학생, 청년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관심과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가니까 큰 교회에 머리 하얀 할머니 몇 명만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언약을 확실히 전달해야 돼요.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교회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시는 모든 일과 사람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급한 문제가 왔을 때도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 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싹 바꿔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의 정체성을 깊이 감사하시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런 축복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진짜 좋은 거예요. 아우 목사님 기도하라서 좀 그만하세요. 나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 마귀 생각입니다. 기도만 하면 너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틀리게 생각하는 거 다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함을 자꾸 고백하면은 하나님 창조한 형상을 우리를 싹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전도사님 인도 따라서 말씀 포럼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요. 여러분 그냥 듣고 나가면요, 문 나가면서 다 잊어먹습니다. 집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문 나가면서 제목이 뭔지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럼 하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날을 찾읍시다. 좀 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디자인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내 속에 와 있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만든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에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발부둥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으로 모든 삶을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